427장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의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요 저희가 정결하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기에 감히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지만은 입술이 더러워졌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 귀한 입술로 한숨도 쉬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희는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불평에 살았고 또한 주님을 원망하며 산 것을 기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에 살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이르지 못한 작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항상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이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저희는 순간에 매여 있습니다. 곧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아직도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서둘러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평안할 때에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내가 안일한 때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그 거룩한 뜻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님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선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41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상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우리는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합니다. 50장. 그 영광
53장 찬송합니다. 53장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원의 하나님, 태양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긋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펴밭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그 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들 위해서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에 지금 물결이 찾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요르단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혹은 근동 이슬람권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요르단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을 위해서 종로구, 성북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가족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펼치시오니 우둔한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나 주의 일들을 더욱 나타내시고 주의 세계를 펼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연휴로 많은 이들에게 쉼의 시간이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간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수선한 소문들이 많이 있는 중에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이 땅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어 주옵시고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펼쳐 주옵소서. 특별히 요르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접한 국가요, 또 근동의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요르단에서는 복음의 일들이 수월히 나타나는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요르단이 중동 선교에 또한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통하여서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자매님들이 자원하는 선교사로 그곳에서 또 수고를 한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일들, 아무도 인생들이 예상하지 않았지만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들을 더욱 나타내어 주셔서 중동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의 빛이 더욱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세계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이 예배 시정에 함께하심을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먼저 1절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6장 신약의 414면 무렵 1절로 3절까지 먼저 교독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3절) 함께 봅니다.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 진노의 7 대접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안에서 진노의 대접은 강과 바다, 땅과 바다, 강과 물 근원, 또 해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습니다.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바다와 땅에 구하는 자들은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대접 재앙의 고통에도 고통받는 자들이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길이다. 3.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마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보이면,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면 행복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어떠셨습니까? 길어서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가 좀 와가지고 섭섭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보지 마시고 주 안에 있다. 어떤 분들이요, 이번 연휴에 기도원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행복으로, 거룩한 행복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이었는데요.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5장에서는 16장의 7 대접재앙을 예비하면서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5장 3, 4절에 그 노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3, 4절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왕을 하지 않느냐 오직 주만 거룩하신 것이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쉽지만은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충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모세는 구약 10계명을 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로서 대표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로 모세라 그러면 율법 혹은 10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고 어린 양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를 위하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에 어린 양에 있었듯이 어린 양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그리스도 뭐 그렇겠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지를 못한다 이렇게 봐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약을 빼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세와 그리스도 이것은 서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로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어진 메시지인데 잘못 보면은 구약을 빼고 신약만 보겠다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빼겠다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논리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이단들도 그와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놓고서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표현되셨다는 걸 믿는데 그 중에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울어지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성경을 신구약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결국 무엇을 약화시키는가 그러면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져요. 그래서 십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킨다.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들도 있냐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펼쳐지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성경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혹은 계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이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은데 좌우로 치우쳤다 그러죠. 그 치우치지 않는 그 일이 어렵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어린 양 같은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주는 의로우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참되신 주님, 만국이 와서 의로우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구약도 의로움이고 신약도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참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21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3, 7, 21 7장씩으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고 한 장을 또 셋으로 쪼갠다면 7과 2분의 1이면 이제 상, 또 그 다음에 중, 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중권이었냐 그러면 14장하고 3분의 2 그러니까 15장 정도까지가 상중하라면은 중권이었다 이것입니다. 16장부터는 이제 하권에 속하는 거고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유럽의 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 전쟁이 2차 대전 전쟁이 언제 끝날까 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그 유럽에 전쟁을 뒤엎은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2차 대전 때의 신자들이었고 성경을 봤다면 요한계시록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겠어요?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서울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6.25 전쟁 때 대구가 공산당한테 점령 당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고 우리 참 이상한 걸 정부에서 발표했대요. 피난민들은 대구를 떠나서 피난을 가시고 대구 시민들은 대구에 남아 있으시오. 그 당시에 그렇게 정부에서 그 방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대구 사람들은 대구 떠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냥 남아가지고 해라 그렇겠죠. 어쨌든 그 대구 시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피난민들과 대구 시민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들을 하고 뭐 밤낮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대구 떠나서 또 어디로 가냐 그러고서 남아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때 많이 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인천 상륙작전을 벌여가지고 전세를 뒤엎고 서울을 수복할 거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열심히 봤으면 그 대답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럼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을 보고 종말론이라 그러면서 이 사건적으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2020년인데요. 벌써 2020년이면 그때로부터 치면은 6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꼬박 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2025년이 벌써 5년 몇 개월, 6년이 막 가득 차 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여러분 지금 다 몇 년 전 얘기라 관심도 없으시고 잊어버리셨겠지만 2020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랬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했으면 이제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에는 사람들 살아있으면 안 돼요. 네? 전 3년 반, 후 3년 반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종말론이라고 부르고 또 사건적으로 보는 것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보는 100사람의 신자들이 있다면 80명, 90명은 전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22장이 끝입니다.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데 뭐냐? 영생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 과정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과정에는 음녀와 새 예루살렘, 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가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성화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영생론, 교회론, 성화론이 나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보고 사건적으로 보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2025년 현재의 한국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론을 드러내는 바로 20장, 21장, 22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16, 17, 18, 19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사건적이기보다 매우 영적이고 비유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 16장 1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16장에서는 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냐 하면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천사가 대리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냐 하는데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도 말을 해요.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은 그 높은 고위 천사가 높은 급의 천사장의 급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리로 전한 것이다. 흔히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더라. 예, 그 대접을 첫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그랬어요?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볼 때 늘 땅이냐 바다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죠. 땅이다. 그러니까 세속 세계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 그 중에 하나가 지상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혹은 뭐 고등한 종교가 되기도 하고, 지성인들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에게 이 땅에 가갖고 뭘 쏟으라, 그 첫째 대접을 쏟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악하고 독한 데가 누구에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그래요.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죠? 666. 그 666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는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666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의 구체적인 구약적인 모형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과 같이 살았던 자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자들, 그런 자들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4가지 잘못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4가지를 거부했는데 뭐냐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사려고 애굽에 가지 마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골드죠, 금.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그 4가지를 모두 어긴 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그가 처첩을 많이 둔 이유는 무슨 그 성욕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근동들과 그 외교 관계를 펼치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군사력을 펼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대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금을 많이 뒀죠. 그러니까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자기 나라를 방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솔로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어긴 자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직접 2번 나타나셨다 그래요. 근데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솔로몬 이야기가 왜 중요한,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하나, 솔로몬은 성경 쓴 사람인데 구원 못 받을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이 지상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으로, 그 솔로몬의 666이 구약 666의 짐승의 표의 증거로 솔로몬의 표가 666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서 성공하는 일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라. 그 말씀 드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했다. 우상에 경배한 건 뭐냐면은 그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시대엔 로마 황제에게 절했고, 또 우리 한국으로 보자면 한국 교회에서는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했던 것이죠. 악하고 독한 데가 낫다 그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악하고 독한 데는 영적인 상처, 영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황금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그 자서전과 그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에 그 책들을 읽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 문인협회장을 지낸 시인인데 191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30전후에 6.25를 만나고 그 한국에 20대에는 일제 말에 고생하고 그 한국의 그 현대사를 20세기 역사를 다 겪어낸 분이죠. 그래도 90개까지 살다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학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무학. 초등학교를 못 가봤어요. 한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 노동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일본에 그러면서 일어도 배우게 되고 일본에 가가지고 옛날에 일본에서는 전문학교, 그 대학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 전문학교에 예비학교가 있어서 예비학교는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그들 중에 실력 있으면 전문학교 정식 입학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저런 공부를 해가지고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교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50대쯤 되어 가니까 50줄에 들어서는 꽤 자리를 잡으셨어요. 서울에 사시면서 인창고등학교인가 하는데 교사도 하시고 또 이제 대학에 출강도 하시고 이제 이랬는데, 이분이 70년대 때 여러 꽤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여름에 휴가를 갔다 합니다. 그 오리 전택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50년대 말에 꽤 유명한 소설입니다. 신성일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또 영화로도 출연했던 그 오발탄의 작가 이범선이라고 하는 분하고 희곡 작가 주태익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이분들이 참 이 황금찬 선생은 굉장히 노력한 분입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밤에 1시 반 전엔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새벽 5시 전에는 항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잤다는 겁니까? 3시간 반 자면서 새벽에는 책 읽고 밤이 돼가지고는 글 쓰고 그 평생을 보냈는데, 이 모였던 친구들이 얘기하고 휴가를 가갖고 12시에 이제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1시 반까지 글을 좀 쓰다가 뭐 하다 보니까 3시가 다 됐더래요. 그날은 늦어가지고. 근데 3시가 됐는데 그 주택인가 하는 분의 다른 방 불들은 다 꺼졌는데 거기 불이 켜 있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똑똑 두드리고 아직 안 자나? 그러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냥 그 우는데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시오? 그랬더니 소쪽제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오 그러더랍니다. 저는 사실은 소쪽새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소쪽새가 그렇게 구슬프대요. 근데 하는 말이 그
30초에 세상 떠난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운다 그러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자기 아들 보낸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이 주태익이라는 분이 또 얘기하기를, 아우 죄송하오, 당신 딸은 대학 졸업반인데 졸업하기 20일 남겨두고 먼저 앞서 보냈는데 내가 당신 앞에 주책인 모양이요, 미안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둘이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침녘에 산책을 나갔더니 다른 애들도 깨워가지고, 아니 어제들 안 주무셨어? 벌써 나와 계시게. 그러니까 그 주태익이라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새소리 때문에들 잠들을 못 이루셨어? 신경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어찌 살겠어? 그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태익이라는 희곡 작가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황금찬이라고 하는 시인도 사실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를 제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좀 들은 것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성화에서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대요. 어떻게 찾아봅니까? 얼굴에 눈 밑으로 쭉 골이 패어져 있어가지고 운 자국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베드로다 금방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상처는 영혼의 상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었다. 입으로 배반했다는 것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내 양을 치라고 명하시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베드로는 그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던 것이 영혼의 상처가 됐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누가 했냐 그러면 특별히 그 감리교 총회에 있던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가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에 있는 많은 이들도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의 상처입니다. 그 신사참배했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평생에 악하고 독한 헌대입니다. 영혼의 상처. 여러분, 그 영혼의 상처에 그 땅에 부으니까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 위해서 그렇게 살던 자들에게 그 독한 헌대가 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재앙의 표다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독한 헌대가 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음에 또 5번째 재앙하고 관계되니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서 두니 바다가 모든 종자의 피가 지르니 바다가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3절에 보니까 바다는 이제 모두 다 죽어요. 바다는 모두 다 죽는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봤어요? 세속세계라고 봤습니다. 세속세계라고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냐 그러면 이성과 양심이 완전히 죽은 세계. 그러면 이성과 양심이 죽으면 뭐로 살아요 사람들이? 생존과 관기로만 사는 세상이 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들 같은 거 특별히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지구 종말을 표현하는 영화가 많은데 그때는 뭐만 남냐면 생존을 위한 광기만이 남는 것이죠. 인간의 그 이성과 양심이 다 사라지고 생존의 광기만이 남는데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가 곧 뭐처럼 된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죽음만이 흘러다닌다 이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4절 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냐 하면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다 그럽니다. 먼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보응이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무엇이냐? 그것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그들도 이제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 당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어디랑 관계 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과 관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8장의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여러분 1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물근원과 강에 쑥이 떨어져 가지고 3분의 1이 떨어지고 그래서 물이 쓰게 됐다 그래요.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계시록 8장 봤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은 천사가 나팔 불어 가지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 물근원의 물샘에 강에 떨어졌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죽이는 그런 사상이 물근원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반신앙적인 사상이 물근원에 들어갔다. 이게 3분의 1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8장에서 3분의 1인데 이제 뭐가 돼요?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16장에 가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런 반신앙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 이것입니다. 뭐가 먼저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오면 감정이 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없고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랑이 없는 생각과 감정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어요? 무정한 행동이겠죠. 아주 괴악한 행동을 하겠죠.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이니까.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3분의 1이었고 이것도 원 구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놔주시고 아주 한참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7장 91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91면 출애굽기 7장 저와 여러분이 같이 출애굽기 7장에 14절부터 25절까지를 천천히 봅니다. 제가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는 바로에게로 그가 물러나오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가운데 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르시려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불리자가 내가 내 손에 집하고 하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나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말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소리가 치고 그물에서 잠시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면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시는 이스라엘이 지나니라. 예, 여기 지금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다 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마른 겁니다. 목마름의 재앙이다. 그러는데 굶주림의 재앙보다도 목마름의 재앙은 더한 것이다. 그럽니다. 목마른 건 며칠 버틸 수 있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면은 그것보다 더 먼저 죽는다고 하죠.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대접을 쏟게 하셔서 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것은 영적으로 그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진대는 이것은 사랑이 없는, 사랑의 감정도 사랑의 생각도 없는 그런 무정한 그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했던 그것을 자기들이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사랑이 없는 세계의 고통을 그들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겁니다. 무정하게 했던 자에게 그 무정함의 고통이 다가오는 거. 자, 이번에는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8, 9절을 봅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그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니 또 거기다가 영광을 주게 하시지 아니하리라. 예, 이 넷째 대접도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과 관계되는 것인데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3분의 1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8장 12절은 해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어두워진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해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기 16장에 오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를 줍니까? 하나는 빛을 줍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죠. 밤이 되면요, 사물들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햇빛이 또 뭘 줍니까? 열을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빨래가 마르기도 하고 곡식이 익어가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를 열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진리가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 16장에 와서는 거꾸로 뭐가 됐냐 하면은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태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에 그 빛과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그 해에 열이 강렬하게 찾아와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타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뭐를 해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더라?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뭐 너무 잘못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자살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들 하냐면 양심의 가책이 그에게 집중포화를 날리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살아도 되냐? 너 그렇게 나쁜 놈이 너 뻔뻔스럽기도 하구나 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불타 죽도록 괴롭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이 뭘 해야 정상적이에요? 태양빛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와서 곡식이 있고 빨래가 마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상기온이 돼갖고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거기에 타죽게 생긴 겁니다. 크게 데워져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나쁜 놈이지, 너 그런 놈이지, 너 그렇게 뻔뻔하냐 하면서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아니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인생들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죄의 고통. 이거 정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정죄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 말씀 드리는데요.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성만 밝히겠습니다. 홍신부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한국의 심리상담학회에서 상담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계신 신부님이신데 그분 정말 솔직한 분이시더라고요. 뭐랬냐? 자기가 사제가 되고 10년 차 때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신분증 같은 거 다 버리고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봐
자살하려고 어떤 산에 갔는데 그 밑에 다리가 있고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는 건데요. 다리로 갔대요. 다리를 딱 붙잡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도 몰랐대. 이렇게 끝낼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돌아갔답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끝낼 거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의 고통,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걸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홍신부님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나 지금 이런 형편이요. 누가 자꾸 상담가를 찾아가라고 옆에 분들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몇십 년 지나니까 아주 유명한 상담하는 신부님이 된 건데, 정죄의 고통입니다. 정죄의 고통. 그런데도 정죄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뭐 해야 살죠? 회개해야 사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10절부터 11절 여러분 저와 같이 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예,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보좌에 부어졌다 그래요. 짐승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반대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마귀 나라가 꺾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하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때인데, 그건 바로 2절에 나오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있는 자들이죠. 영혼의 상처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영혼의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안에다가 감추고 있는 그 인생들, 666 표를 받아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상처가 있는 그 자들이 그때에도 뭐 하더라?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정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하더라? 11절 하반절에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그 고통을 쥐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하나님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유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믿어요.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믿고 자기 아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믿고 자기 아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끝까지 가서도 그 고통을 당하고도, 정죄의 고통을 당하고 생존의 광기에 붙잡힌 그 상태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묵상하고 내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택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완전해지실 것 같습니까?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에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생활을 십계명으로도 살펴보고
그런 자들에게, 회개의 제목이 있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진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영혼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만 바라고 그렇게 살더라. 여러분, 진노의 대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영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나아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겸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8장 찬송, 20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08장 1절 부릅니다. 208장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다른 광고에 말씀을 놓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